우리 찬송가 272장을 부르십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벌
하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안식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선물하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이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령을 의지하여 읽고 묵상할 때 온전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생명이 주님께 있는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줄로 알고 주님의 뜻에 더 신실하게 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이죠.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도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그 나라의 그 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선 1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을 이제 고쳐 주시는데요. 이제 이 사건을 보고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내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 엿새 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왜 안식일에 꼭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반대자들을 향해서 이제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14절에 나오는 이 회당장의 반응이 상당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반응,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게 지금 18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이렇게 아프고 있는 이 만성병이지요. 그 만성병이니까 그는 오늘 고치나 아니면은 오늘 안식일이고 주일이니까 여인이여 내일 와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월요일 날, 그때로 치면은 일요일, 주일 날 이렇게 고쳐주면은 이렇게 반대자들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더 예수님의 위상이 더 쓰고,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을 소위 주께로 이끌고,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부터 좀 이렇게 많은 우군을 얻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안식일 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안식일에 그렇게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분을 내는, 화를 내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해서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려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성병인데 꼭 이렇게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소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우리 생활에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 회당장이 반응하는 이런 반응들은 오늘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트러블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식일이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아니면은 별로 주변 이야기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으면은 꼭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킬 필요가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충격요법을 써서 잘 가르치시려고 한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꼭 무슨 충격요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식일을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안식일은,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안식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원리, 기반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설날인데요. 이제 설날이 되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 하면은 부자 되세요, 주로 이런 거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우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늘 복이고, 하늘 복은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 뭐 받았는데 또 많이 받아라 하느냐, 이제 이건 우리가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얘기하기가 주춤주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누리세요, 받은 복을 많이 누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이 복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 이게 갑자기 왜 울리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비는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땅에 있는 복은 이게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늘의 복, 이런 이 복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푹 놓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하늘의 복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정말 올 한 해 1년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캐나다에 안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면 늘 마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쭉 살아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정말 제일 큰 복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이게 평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 보면은 부모 마음이 참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 자식들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그죠? 제가 딸이 있으니까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 딸이 마음이 아플까, 마음이 상할까, 스트레스를 받을까, 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딸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이제 내 사위가 고맙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중심에 비는 소원이 있다면 그는 평안입니다. 평안은요, 평화와 안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제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세요. 그래, 아버지께서 이 당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가장 갖고 있는 소원의 마음이 평화와 안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영장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안식입니다. 이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안식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우리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평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린아이들,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린아이는 아무런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고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부모가 그렇게 하늘 같은 아버지가 작게 보이고, 하늘 같은 엄마가 이렇게 내보다도 약해 보이고, 이럴 때 이제 이 부모를 떠나서 살면서부터 사실은 그 고생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에게 고통과 이런 이 죽음, 사망, 안식과 반대되는 모든 이런 다툼과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명하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명하는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을 읽어보시면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인 것을 기억하라.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20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20장 제가 아마 18절, 19절 이쯤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이런 걸 조금 기억하시려고 조금 애를 쓰시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장 20절 정도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구약 율법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안식일 계명이 여러분 신명기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게 그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15절 요 외우기 좋잖아요.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날이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1장 끄꾸라면 13절이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3절 31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주, 구원주, 그리고 우리를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회 중에 하루를 딱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딱 떼서 이 날을 그 구약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6일 동안 이제 밭을 갈고 열심히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출을 얻게 되면은 이 소출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바알이 혹은 어떤 운이 이렇게 해서 운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조상신이 생겨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 당연히 우리는 아무리 안 그런다고 해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지금도 깔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는 존경받고 많이 소출을 내지 못한 사람은 멸시받고 여기에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소출을 내려고 빼앗아 오고 물도 나 쪽으로 끌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애를 쓰고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해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주나 안 주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떡이 생기냐 안 생기냐, 힘이 있냐 없냐, 이것을 내가 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적들을 어떻게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힘이 세고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버지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정복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안식이라고 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안식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이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왕이신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참 안식이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참 안식과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이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 평화,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를 어떻게 일을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살 것이냐 라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이제 이 구약의 율법 선생들의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켰다, 그렇게 해서 일을 안 하면서 그들이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을, 그러니까 2000규빗인가 걸어가면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950m, 간단히 말하면 1km를 걷지 않으면은 일을 안 한 거예요. 1km를 넘어 그러면은 이거는 일을 한 거예요. 양을 먹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는데도 양을 먹이기 위해서 1km까지만 걸어가면은 일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 날도 그 양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km를 넘어가면은 이거는 범한 거예요. 안식일 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안식일 지키는 게 사실은 스트레스죠. 구약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걸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900m냐 1000m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을 내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18년 동안 이렇게 아파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막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왜 범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오신 분인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사탄이 통치하고 나라의 그 비참함을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여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귀신의 통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안식일의 병 고치는 사건은 병을 고쳤냐 안 고쳤냐, 뭐 기적이 있네 없네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이제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참 안식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참 안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원찮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없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오늘 그림자였어요. 오늘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산출해내는 것이 아닌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내가 또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가, 행위 구원이니 뭐 이렇게 해서 교리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완전하게 신뢰를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빛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끌음을 잘 받으면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약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얼마나 엄청난 안식과 평화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그런데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통해서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만 보인 거죠.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 짜증나. 어떻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나라를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잘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겨자씨 하늘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이 정도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당시 구약의 이 율법 선생들이 저만큼 못해서 해석을 못했겠습니까? 랍비들도 제가 믿기로는 해석을 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들이 왕이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교만, 이게 교만이랍니다.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만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욕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욕심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여러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완전히 강대국들,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큰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거대함, 위대함.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실제적인 이 세상 정부는 로마였어요. 여러분, 로마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보다도 더 큰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무슨 겨자씨 하나일처럼 보이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큰 힘을 갖게 되고 장로 대통령이 나오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되면은 뭔가 많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래서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으니까 그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같이 깃든다. 여러분,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비유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겨자는 그 갈릴리 주변에 겨자가 많답니다. 자풀처럼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겨자 크기가 다 자라면은 한 1m 정도 하면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에요, 풀.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것을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어서 잘 가꿔서 나무처럼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큰 제국 안으로 들어와서 도움을 이렇게 평안을 얻는 도움을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 공중의 새, 이것을 또 새는 또 마귀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서 어쩌고 이렇게 이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여러분 지금 그런 책들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 신기하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남들 안 보는 대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뭡니까?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 같은,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는데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로 비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이렇게 막 꼬부라진 그 여인네, 그리고 뭐 이렇게 병든 자들, 이렇게 정말 사회에서 겨자씨 같은 천대받는 약하게 시작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나라는 모든 공중의 새들, 이방 나라 권세 있는 자들까지도 다 이 나라에 들어오면은 깃들여서 보호를 받는 그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 강력한 나라, 사람에게 그 나라가 임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지금 보여주시는,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약하게 보이니까 너희들이 이 회당장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에는 정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또 이르시되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이면요 한 20-30kg 된다는데요,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큰 양이랍니다. 이런 많은 이 밀가루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조금 들어간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 다른 비유에서 누룩은 주로 죄로 비유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나 스말이나 되는 밀가루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연약해 보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시원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오려고 하면은 그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손으로, 사실은 왕손이신데, 그죠? 다윗의 자손이면 뭐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누룩같이 아주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철옹성 같은 이런 우리의 아집들, 고집들, 우리 나라, 내 자아,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바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만들고, 완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내 전부를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놀라운 가루 스마를 뒤집어 놓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바로 이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적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때까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해서 정말 깊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